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된가 하더라.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든든히 잠긴 빈 감옥, 감옥인데 비어있는데 든든히 잠겼다. 이런 또 역설적인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가두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직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도들을 대제사장들이 가두더라. 왜 가뒀냐면은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뒀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등 권력자들은 그렇게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권력이라는 것은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갇힌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때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혹은 죽이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사도들을 불러오라고 자신들의 하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자기 부하들이 이제 가서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든든히 사람들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고 그 감옥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쇠를 따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이 메시지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탈출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탈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무슨 탈출 마술을 하는 마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호련히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낸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권력자, 그리고 그 권력자를 피해서 호련히 사라지는 사도들의 이야기, 멀리서 지켜봐도 굉장히 심장이 쫄깃한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이 왜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이곳에 좀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는 너무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걸 너무 놀래고 좋아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 기적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내 백성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힘자랑 이런 것을 위해서 감옥이 열렸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너무 유치하죠. 힘자랑 하는 거는. 이미 우리는 이전부터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대개 이제 신비주의자들이나 기적을 사모하는 이 기복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옥에 갇힐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옥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사도들은 가두을 수 없다.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난의 감옥에 갇혀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감옥에 갇혀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기엔 사도들이 너무 많이 갇혀요. 이 뒤로 계속 갇히는 얘기 아니에요? 갇히는 얘기? 사도 바울, 베드로 다 갇힙니다. 바나바, 사도 요한도 죽기까지 유배됐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13권의 바울 서신을 남겼는데 그 중에 4권이 무려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에피골몬 4권. 그러니까 3분의 1은 감옥에서 성경을 집필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사건이 기록된 건가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 기록물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잠시 기록된 거라면 이것이 역사책이라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특정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메시지냐? 감옥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이 갇히는 것 숙명과 같습니다. 갇히는 게 숙명과도 같은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삶을 가리켜 생의 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굴레라는 게 뭡니까? 굴레는 동물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울타리 세우고 가두는 게 아니잖아요. 굴레가. 그럼 굴레 아십니까? 이렇게 얼굴에 씌우거나 콧뚜레를 하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이런 게 전부 굴레입니다. 이 굴레 왜 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가두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의 굴레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삶이 갇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자연적 감옥이 있습니다. 자연적 감옥.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이라는 감옥이죠. 우리는 세월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세월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사람은 살면 노화돼요. 아무리 젊고 동안인 연예인들도 나이 드니까 다 늙더라고요. 주름살도 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에 걸려서 가게 됩니다. 또한 시공이라고 하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갇혀있는 자연적 감옥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감옥에도 갇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감옥이냐면 이데올로기라는 감옥. 우리가 사고하는 철학, 그것이 우리를 가둬요. 이거 절대 이 밖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고요.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습니다. 요거 밖을 못 나갑니다. 또한 우리는 자아라는 감옥에도 갇혀 있습니다. 자아, 이거 진짜 큰 감옥이죠.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 하고 싶은 것, 욕망, 되고 싶은 나, 자아를 추구하는 것, 이거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카페에서 사람들 내려다보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용산역 같은 데 가보면 창문에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 자주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느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라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시선이 다 안세진이라고 하는 자아에 담겨 있거든요. 다
이 우주의 중심 나예요. 내가 보는 저 사람, 내가 보는 카페 주인, 내가 마시는 커피, 다 우주의 중심이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된 세계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세계로, 저 사람의 자아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우주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자아 논리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자아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그리고 자아가 경험한 경험, 그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우리의 감옥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감옥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감옥, 문화. 한국 사람으로서의 감옥, 이거 못 벗어나요. 서울 사람으로. 여러분, 그 강남의 큰 대형교회, 그 사람들이 왜 다니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사람들이 강남의 큰 교회, 문제 많은 교회, 특별히 문제 많은 목사님, 왜 저길 다니지? 되게 힘들어요. 들어갈 때부터 막 사람 기다리고요, 줄 서고 되게 힘든데도 거기 꾸역꾸역 간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왜 욕먹으면서 저길 다닐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문화라는 감옥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냐?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기독교 문화, 그 강남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있는 그 인적인 힘, 능력,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감옥이 돼서 그 밖을 못 나가요. 그 목사님도 사실은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강남 카르텔이라고 하는 문화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꼭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일종의 감옥이 됩니다. 또한 관계라는 것이 감옥이 될 때도 참 많죠. 때로는 너무 좋은 사랑도 서로를 구속하게 되어 있고, 우정이라는 것도 서로 구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것도 우리가 서로 감옥이 돼요. 서로에게 책임감을 주게 되고, 물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를 가둔다는 거죠. 절대 벗어날 수 없게끔. 여러분, 또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죠. 프레임. 내가 만든 감옥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원래 그런 거에서 못 벗어나요. 남이 만든 것도 있죠. 남이 씌워준 것도 있죠.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가두어 버리면 절대 다르게는 보이지가 않고 다르게 나가기가 어려운 감옥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는 어떤 감옥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질병이 만들어준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요놈 시기 오고, 이거 우리가 가두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포위하고 가두고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놈한테 우리가 갇혔습니다. 2.5단계의 감옥이 갇혀서 어딜 가도 앉아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간은 갇히는 것이 숙명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인간은 갇힐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죄인을 가둡니다. 감옥이 가두는 건 죄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갇히는 게 숙명입니다. 특별히 가장 크게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이 뭐예요? 죄인이 갇혀있는 감옥,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감옥이에요. 지옥, 땅 지자의 감옥 옥자.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본향이 있는데 저리 못 가고 이 땅에 갇혀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과목은 죄인을 진정 꽁꽁 묶어버려 갖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올가미와 같은 그런 감옥입니다. 그것은 어떤 감옥이냐?
바로 율법주의라는 감옥입니다. 율법주의. 자, 오늘 사도들은 누구에 의해서 갇히게 됩니까? 바로 대제사장, 사두개인 등 성전 맡은 자에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에 의해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가두어요. 그렇게 가두기를 좋아해요. 왜냐? 어떻게 가두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의 굴레라는 표현 한 잔. 너무 답답하고, 내가 어딘가 갇혀있구나. 내가 이 문제에 갇혀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항상 수건 사업이에요. 늘 고민해요. 우리는 어떻게 탈출하지? 이 답답함으로부터 어떻게 추록하지? 늘 고민이에요. 근데 그때 답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니들이 올바른 행위를 하면, 니들이 똑바로 살면 이 감옥, 인생이라는 감옥에서부터, 죄라는 감옥에서부터 너희는 추록할 수 있다. 너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따라서 옳은 행실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엄청난 감옥이 되는 겁니다. 왜? 너무나 헛된 기대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만드는 그 헛된 기대, 헛된 믿음이 우리에게 감옥이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도들을 이 감옥에서 풀어주신다. 특별히 어떤 감옥? 율법주의자들이 구속한 이 감옥에서 풀어주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죄가 없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옥이 비어있다. 굳게 잠겨있으나 감옥이 비었다. 여러분, 감옥은 죄인만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죄인만 가둡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비었다면, 사도들이 가두어져 있던 감옥이 비어있다면 그 사도들은 더 이상 죄 없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들을 자유케 했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주께서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바로 그 얘기. 여러분, 그러나 아직 하이라이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율법주의라는 감옥이 결코 가둘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둘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우리는 갇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율법주의라는 세계관을 못 벗어나요. 여전히 그 세계관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 일만 좀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갇혀 있어요. 사실 율법주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율법주의라는 감옥이 어떤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뭐예요? 말씀은 가둘 수가 없더라. 자, 하나님이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물론 껍데기는 사도들의 육체라는 것을 풀어주고 있지만 그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풀려서 무엇을 합니까? 25절을 한번 또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대표되는 이 율법주의라는 감옥과 정반대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감옥에 갇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이 감옥이 가둘 수 없는 것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든든히 이 감옥으로 이 든든히 잠긴 감옥으로 이 말씀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옥문을 든든히 잠궜습니다. 때로는 이 사도들을 진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 사도들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수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퍼지고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시지 귀가 솔깃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이야기를 보자면 선교사들이 대동강변에서 던진 그 성경책을 뭣도 모르고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에 붙였다가 벽지를 읽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봐 여자 참 예뻐하고 여자 꼬시려고 교회 갔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면 술 먹고 추워서 갈 데가 없어갖고 문 열려있는 데를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들어갔는데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에 마음이 열려 그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절대 가두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종의 이 입이 이 어눌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감옥이 아닌가? 더 멋있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데 종의 입이 너무 어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져 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입술이라고 하는 제 이 말주변이라고 하는 그 든든히 잠겨있는 감옥이 아무리 든든하게 이 말씀을 가두려고 해도 이 말씀이 절대로 갇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저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감옥도 이 말씀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게 닫혀 있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구하여 내고 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